오늘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제가 그림자와 본체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2장 16절, 1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네, 한번 읽어서는 금방 이렇게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것을 넣어두었는데요, 이것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바울이 있던 때부터 벌써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이상 되는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이단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논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주요 교단들은 어떤 가르침은 제대로 된 가르침이고 어떤 가르침은 이단적인 가르침인지 끊임없이 그렇게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를 비롯한 많은 이 지역은 철학 사조가 대단히 유행했습니다. 헬라 문화는 지혜를 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소피아 들어보셨죠, 여러분? 소피아가 지혜이고 지혜의 여신의 이름도 소피아였는데요, 많은 헬라 문화 사람들은 이 지혜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 사조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생각들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사람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어떤 생각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거나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가 맞는지 잘 알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영향 하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것은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 하에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읽어보면 좀 더 쉽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보통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많이 갖고 와서 그것을 적당히 이렇게 변형시켜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우리의 건강은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의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에티오피아에 갔지 않았습니까? 가서 저희들이 가장 조심했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물입니다. 물. 음식보다 물. 늘 물을 마셔야 되죠. 특별히 더운 나라에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 물을 계속 마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먹는 물을 우리가 마셔서는 큰일 납니다. 그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가슴 아픈 것은 저희들이 11시간이나 이렇게 좁은 작은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해 가는데 다 건조하죠. 아프리카 전체가 많이 건조한데 한 곳에 갔더니 다리 위를 지나게 됐어요. 거기에 물이 흐르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돼서 물이 요즘에는 너무 많이 흘러서 좀 문제가 될 그런 때인데 이분들은 늘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리가 있고 제법 큰 강이 흘렀던 것 같은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물이 거의 흐르지 않고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데 물이 누런색입니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거기서 목욕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를 감는 사람도 있고 물을 떠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떠가서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아프리카 첫날, 둘째 날 우리가 그 선교하고 제가 이제 목회자들 교육하는 데 가서 우리가 첫날 도착했을 때 비가 왔다는 거 말씀드렸죠. 정말 두두두두둑 하고 밤에 비가 오는데 사람들은요 비가 오는 때 오는 손님이 가장 좋은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부족, 마사이 부족인가는 복이라는 단어와 비라는 단어가 똑같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가지고 오는 손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극도로 조심해서 늘 물을 이렇게 사서 먹고 늘 물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찮았는데 마지막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다 잘 마치고 오는 날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이 아침부터 우리 배 좀 탈이 났어요. 그래서 비행기 오는 내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아마 음식과 관련된 주로 우리가 이제 늘 조심해서 물을 먹고 했는데 어떤 형태든지 이제 그런 음식이든지 어디든지 해서 배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자리였는데 제 옆자리 거의 없었어요. 화장실에 주로 가 있느라 비행기 타고는 내내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탈수 증세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을 그럴 만한 어려움이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정수기를 쓰기도 하고 물을 사 먹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물 정도는 그냥 마셔도 거의 대부분은 이상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참 물이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물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종교에 따라서는 음식 가운데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유대교에서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있죠,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먹는 삼겹살 유대인들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절대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티오피아에서 온 목사님도 안 드신대.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이런 음식법들은 그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장어도 안 먹는답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지만 비늘이 없는 음식은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이스라엘에 저희들이 발굴하러 가고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안내해 주시던 우리 선배 한 명이 장신대에서 나와서 졸업하고 이제 히브리다에서 공부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그 뭐 갈릴리 호수도 있고 또 작은 호수도 있는데 거기가 말랐대요. 마르니까 장어가 나왔대요. 장어가. 민물 장어 아시죠,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억수로 비쌉니다. 바다 장어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그게 물이 마르니까 걔들이 다 모인 거죠. 누가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랍 사람들 안 먹습니다. 유태인들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한인 유학생들이 할렐루야 했다는 거. 이 귀한 거를 뭐 여하튼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음식을 정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식법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대인 전체가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 전체가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종교적인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종교에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아닌 사람도 사실은 코셔라고 불려주는 음식은 대단히 건강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사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제선 비행기를 지금까지 타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뭐든지 나오면 잘 먹으니까 그렇게 신청하지 않는데 이 아랍 사람들도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먹기 전에 국제선을 탈 때는 코셔 음식을 달라 이렇게 체크하는 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내식에 나올 때 체크를 해놓으면 그 기내식은 그런 그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재료는 안 들어간 그런 음식으로 이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식을 코셔라고 하고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그냥 알아두시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이 지키는 음식법은 뭐라 그럽니까?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 예, 이름이 달라요. 유태인들은 코셔라고 하고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사실은 여러분 인도네시아도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나라 많이 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조리를 한 거를 할랄 음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가 아프고 콜레라나 이런 어려움에 걸리는 것이 많은 부분은 음식을 통해서 전염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음식을 딱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해놔서 그럴 때마다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유대인이니까 고기와 우유는 같이 먹지 않는다. 딱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음식법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희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절기, 유대인들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도 있고 77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추석이 있고 단오가 있고 이런 여러 절기들이 전통적으로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런 절기를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초하루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버전 새 번역에는 초승달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옛날 사람들도 태양력보다 그 달을 이용한 태음력을 주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 보름이 아니라 처음에 초승달이 뜨는 그때를 그 달의 시작이라 생각해서 그때 축제를 벌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를 하거나 안식일 그런 것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유대 문화를 비슷하게 갖고 와서 그 여러 가지를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아마 철학사조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판한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절기도 안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도 먹는 것 가지고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교인들이 갈등의 큰 원인이 음식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집에서 나는 교회 다니지만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는, 유교의 전통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분이 있었죠? 여러분 그럼 제사 지내는 음식은 먹어요, 안 먹어요? 예. 그러면 부모님 뭐라, 너 왜 밥 안 먹어? 저 교회 다니니까 귀신한테 바친 거 안 먹어요. 너 우리 집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죠? 갈등의 원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초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아주 번창하던 그런 신도시였습니다.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아가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 새로운 기회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국제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도 있었고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들에 뭘 드렸냐면 제물을 드렸거든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많이 드리고 신에게 바쳤던 그 물건, 그 고기들을 신전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일부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느 산지 딱 우리가 찍혀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식당에 가보면 그 원산지, 예를 들어 김치면 이 배추 그리고 쓰여진 고춧가루가 어디서 나왔는지 생산된 건지 써 놓습니까? 안 써 놓습니까? 반드시 써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10년, 20년만 해도 그런 게 없었죠. 이게 뭐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샀어요. 그런데 이 고기가 이방 신전에 드려진 것인지 안 드려진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논쟁을 한 겁니다. 이방 신전에 드려진 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여러분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네. 초대 교인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 드려진 것을 먹는 자체가 꺼림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불편한 부분이 되면 나는 안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고린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음식법을 지키는 거, 초성달이 떠오를 때 잔치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불 안 킵니다. 절대. 스위치 올리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유학하는 어느 목사님이 하도 불러서 가봤더니 뭐 하라 그러냐고. 스위치 올리라고 이렇게. 스위치 올리는 게 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니까 불 켜는 거는 안식일에 금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니까 네가 와서 해라.
그 정도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낮에 밖에 가서 걸어보면 그림자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해가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죠. 우리 몸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림자를 실제 모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일부러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한 비유가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굴의 비유.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동굴 안에 있는 존재들로 인간들을 비유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들이 동굴 안에 있는 거예요. 큰 동굴이 있고 밖에 입구가 있고 거기는 태양이 떠오르고 빛이 있고 있는데 사람들이 동굴 안에 살아요. 그런데 밖을 보고 있지 않고 동굴 안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동굴 안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비치고 자신들이 서 있으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있었겠죠. 벽에 비치는 그림자, 그 그림자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림자만 보고 살면서 아, 저게 진짜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중에 한 명이 동굴 밖을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굴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잘 보일까요? 처음에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못 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와, 세상이 완전 다른 거예요. 태양이 떠 있고 나무가 있고 새가 있고, 나무들은 색깔이 여러 개 가지고 새들도 여러 색깔을 갖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동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림자야. 실제가 아니야, 실제. 저 동굴 밖에 나가면 실제가 있는데 실제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참 좋은지 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도 밖에 나가자 그랬을까요? 너 또라이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봐, 그림자 보이지? 우리가 평생 보고 지낸 게 저 그림자야, 저게 진짜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늘 그림자만 보고 산다는 겁니다. 실제가 아닌 걸 보고 실제라고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굴 밖에 정말 총천연세계 실제가 존재하는데 그 동굴 밖의 세계를 이데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림자만 보고 살다가 이제 언젠가 실제의 세상, 이데아의 세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플라톤의 철학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의 비유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생각에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만 보고 산다는 겁니까? 그림자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은 그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나왔던 그런 그림자에 대한 이해가 많았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그림자와 같은 걸 붙잡으려고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갖겠다고 얼마나 싸웁니까? 더 권력을 갖겠다고, 명예를 갖겠다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임종 예배 많이 참여했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제 마지막
끝나가는 순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신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끊어져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아유 목사님 제가 빌딩 한 채를 가지지 못한 게 참 평생 한이에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아직 못 만나봤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못 받은 게 평생 한이에요, 그런 사람. 내가 장관을 한번 못해서, 내가 대통령을 한번 못해서 평생 한이에요, 그런 사람 저는 못 만나봤어요. 근데 대부분 뭘 하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가족들이랑 더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대부분 그래요.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내 인생이 다 끝마치고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다. 어떤 분은요, 평생 마음에 걸렸던 걸 털어놓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마음에 그게 다 걸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내가 그냥 강남에 빌딩 하나를 못 사가지고 마음에 걸린다,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만나봤어요. 왜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 뭘 붙잡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빌딩 한 채 살려고 그렇게 목숨 걸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있다가 없어질 신기루와 같은 그 명예와 좀 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그걸 붙잡으려고 바둥바둥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지낸다는 겁니다. 그게 마치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어제 나왔던 훈민복음에서도 제가 뭘 배설물로 여깁니까? 그렇게 한 거 설명하고 여러분들께도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가 이전에는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 그렇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자랑하고 지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뭐같이 느껴졌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다시 오늘 본문 말하면 그게 그림자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본체를 알게 됐으니, 실체를 알게 됐으니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은, 잘못된 철학들은, 심지어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은 우리 보고 뭘 쫓으라고 말합니까? 뭘 붙잡으라 그래요? 그림자를 잡으라 한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들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허영심을 붙잡아서 그림자를 제시하고 그림자를 붙잡으라 그래요. 이만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박태선이도 그렇게 했고, 그렇죠? 문선명이도 그렇고, 다 남만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덧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실체이고 우리가 쫓아내야 될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헛된 과장입니다. 2장 18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요는 앞에 구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꾸며낸 겸손, 아주 그냥 가식된 겸손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숭배하고 그냥 거짓된 겸손의 모습, 경건한 모습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과장을 좀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프리카 가니까 조금 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언어의 습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언어의 습관. 예.
내가 소가 한 10마리 있으면 소가 한 20마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소가 한 10마리 있다는 이야기인구나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다들. 이게 약간 문화적으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떤 때 한번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쯤 아내 가족들, 좀 먼 친척들이랑 무슨 일이 있어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중엔 70 좀 넘으신 이제 집안의 어르신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재미냐면 약간 과장을 해야 재밌거든요. 그분이 그러세요. 저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셨는지 제가 이야기했더니 좋을 때라고, 내가 70이 좀 넘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하루 하품만 3번 해도 하루가 지난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70 넘은 분들은 하루 하품 3번 하면 하루가 지납니까? 그렇지 않죠? 하루에 300번 해도 하루 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머리에 딱 남잖아요. 시간이 아주 빨리 흘러간다.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수사적인 표현이죠. 머리에 딱 남는 겁니다. 약간의 과장이 수사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것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헛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온몸이 뭐를 통해서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겁니까? 머리를 통해서. 머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 가운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새끼발가락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새끼발가락이 아파보면 이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저도 새끼발가락이 아프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정병이랑 농구하다가 새끼발가락 밟혔거든요. 새끼발가락이 부었어요. 저는 그때 새끼발가락이 제 몸에 달려있다는 걸 날마다 이렇게 아프니까, 고를 때마다 아프니까 얘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 몸에 다양한 게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 머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이런 몸이, 우리가 지금 듣고 제가 한 말이 여러분 다 들리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고, 저도 팔도 움직이고, 우리가 기침도 하고 눈도 깜빡거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머리, 뇌에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것들도 가슴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뇌에서 그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머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정의를 교회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서 가르칠 때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영광 받는 공동체가 되면 모습은 교회이나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소마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강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방 읽은 골로새서에서도 강조됩니다. 1장 18절 금방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라는 겁니까? 무엇이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머리 역할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도 비슷한 것을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장하죠.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들, 저희도 아이를 하나님께서 아이 둘을 주셔서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해서 대학을 갈 때까지 기르면서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애가 꼬물꼬물 이렇게 태어나서 막 기고 몸을 뒤집고 그럴 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애가 둘이 태어날 때마다 확인한 게 있어요. 뭘 확인한 줄 아세요? 우리 애가 딱 태어나서 제 손으로 탯줄을 다 잘랐는데 뭘 확인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랬군요. 손가락, 발가락이 다 붙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손톱 이런 게 다 붙어 있는지, 그렇죠?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 심지어 손톱이 자라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네,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서 손가락, 발가락이 다 10개씩, 참 감사하게도 다 5개, 10개씩 붙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걔들이 이제 손가락이 자라고 발도 자라고 몸도 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자랍니까? 물만 많이 부어주면 자랍니까? 엄마 젖을 먹어야 자라고, 어느 정도 되면 이유식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밥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반찬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소화가 돼서 온 마디로 온 세포에게 흘러가면 그것이 자라게 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자인 분들도 꽤 있고 비교적 넉넉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나눠서 싸우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나는 아볼로파. 왜? 나 아볼로 참 멋있어. 그리고 아볼로한테 가르침 받았어. 나는 바울파. 왜?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거든. 나는 베드로파. 그러니까 고린도에 베드로도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와,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나 베드로 너무, 나는 그리스도파. 뭐만 해도 그리스도지. 그래서 적어도 4파 정도로 나눠서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우리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야, 베드로가 최고야. 아니야, 바울이 최고야. 그렇게 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그렇죠?
고린도에 처음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길은 없습니다. 내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래 있지 않고 1년 반 정도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는 에베소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지금의 아프리카 북쪽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는 그가 최고의 학문의 도시였고 과학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오랫동안, 지금은 카이로가 이집트의 수도입니다만 오랫동안은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도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그 당시 바울 당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래서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로 유학 갔냐면 알렉산드리아로 유학 갔습니다. 거기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철학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말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바울은 키가 작아요. 못생겼어요. 대머리였어요. 말을 하면 말을 버벅거려. 글은 잘 쓰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아볼로가 와서 가르치니까 아볼로 넌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그래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아볼로가 잘생기고 말 잘해도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했으니까 바울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참 수고하게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고급스러워지고 높아진 거는 아볼로 때문이 아니냐. 아마 아볼로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사용하고 훨씬 더 이렇게 말을 잘하고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서 맡은 일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한 것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가장 좋은 그리고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교회가 되는 걸 바울이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개척했지만, 자기가 시작했지만 바울 교회라고 불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볼로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가졌지만 아볼로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아볼로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를 그렇게 높일 필요도 없고 아볼로를 높일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는 그냥 맡은 일을 해서 심기도 하고 물 주기도 했을 뿐이고,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날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정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일이 이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내일 인터뷰가 있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그 분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1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위해서 이 시간 솔로에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